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네 번째 시간이 됩니다.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이란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장에 들어와서 이 종말에 있어서의 그 징조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도 계속해서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서신을 받은 이후에도 현혹되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조금 아마 분란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에 이 후서를 통해서 이제 다시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영어로나 말이나 서신으로 잘못되어지는 것, 잘못 전해진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마라. 영어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 영어로 미혹되게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영지주의 같은 것으로 현혹하는 그런 것으로나 또는 가르침이 있어서 말이 변질된 그러한 것으로 잘못 전해지거나, 그리고 우리들의 서신을 가지고 거짓 서신으로 만들거나 그것을 왜곡해서 전해지는 이러한 세 가지 형태로 너희들을 속이고 미혹시키는 것에 너희들은 현혹되거나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나타나는 그것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고 항상 강조되어 있죠. 그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둔 고난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현혹되기가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영이나 말이나 거짓 서신 같은 것에 너희들의 미혹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거다, 흔들리지 마라. 종말이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오는 것은 일대다 하고 그 징조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두 가지. 하나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전에는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참 많이 그런 주장들을 하고 해석들을 서로 달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것을 완전히 결정적으로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거나 정하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은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하다. 이것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배반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 어쨌든 거짓 그런 사도,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배교하는 일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어떤 멸망의 아들이나 불법한 자라고 설명되어진 이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또 그 이후에 멸망의 아들이나 그 불법의 이 사람, 이것은 바로 뭐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개인을 두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떠한 세력을 두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건 어떤 지위, 직분을 가지고 둘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에다가 포인트 주고 우리 결정하는 거에는 우리가 위험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자가 적그리스도, 맞아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고정해버리면, 고착화시켜버리면 우리가 만약에 아닌 그런 멸망의 아들이 우리를 덮쳤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더 혼란하게 되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다. 두 가지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하나가 뭐냐? 바로 그것은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그런,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어디에요? 뭐 위에 자기를 높이냐? 모든 범신들,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 위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또, 직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새 항상 많이 이루어지는 프리메이슨, 알루미나티, 이런 걸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할 수 있지만,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걸 좀 강조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걸 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보다 더 엄청난 세력, 엄청난 멸망의 어떤 그런 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었던 그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센 기운을 가진 자가 덮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 속에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땅 위에 있는 신들 위에 있으려고 한다. 자기를 높인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면 무슨 의미하느냐? 바로 교회에서 나타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신학자나 이렇게 목회자들이 캐톨릭 교황을 이 멸망의 아들로 그리고 상징화하고 또 어떤 자들은 또 이 알루미나티 같은 어떤 그런 이런 세계 통합을 하려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가까이 가죠. 가까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그 세상 종말에서의 징조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것을 우리는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항상 기억하고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아직 재림의 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막는 자가 있다. 막는 자가. 그 막는 자가 뭐냐? 8절에서 막는 자가 뭐냐? 바로 사단의 세력을 막는 자가 바로 성령. 근데 이 성령이 어떻게 해서 이들을 막느냐? 복음. 성령이 복음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함으로써 지금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을 막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굳게 신앙의 어떤 그런 거기에 쓸 때까지 하고 있는 거야. 거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늘 이제 거기 이어서 그러면
이 막는 자와 불법한 자와의 관계의 어떤 그런 그 컨플릭트, 충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설명의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거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 많은 자들이 이렇게 이런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말해 뭐가 나타나? 그때라는 것이 우리 7절에서요. 지난주에 때 7절에서 보면 막는 자가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는까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의 이 사람, 멸망의 아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중요한 뭐합니까? 막는 것이 옮겨질 때, 막는 것이 옮겨지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시대가 바로 뭐야? 성령 시대죠. 그러니까 성령이 뭐요?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서 옮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가자고요. 여기 성경 써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가자고. 그러니까 옮겨질 때, 그때 그 막는 자가 옮겨질 때,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8절에서, 자, 8절 있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니라. 그러니까 요 말을 2장 8절의 말은 뭐냐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요. 근데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뭘 옮기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거두어 버리시게만 이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이걸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예를 드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왜 성령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거두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 불법한 사람도 우리를 왜 멸망시키려고 하는 도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 내용 쪽으로 바로 넘어가죠.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니라. 이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란 얘기예요. 이게 불법한 자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막는 것을 잠깐 뒤로 물려야. 그렇지 않습니까? 적군이 이 어느 진지를 쳐들어갈 때 뭐 할 때 쳐들어갑니까? 기습을 하든 야밤이든가 방비가 소홀하든가 아니면 뭐 거기서 이럴 때 통해서 쳐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다시 이해가 어렵습니까? 다시 하나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요, 쥐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쥐를 잡으려면 쥐덫을 놓잖아요. 그래서 쥐가 어디로 들어오기를 기다려요? 쥐덫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쥐가 쥐덫으로 딱 들어오면 뭐 다 닫아버리고 그걸 가두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 쥐 잡을 때 쥐를 어떻게 죽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물속에 팍 집어넣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죠. 난 그렇게 우리 어릴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악한 불법한 자가 멸망의 아들이 뭐 하도록? 이 세상으로 들어오도록 지도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뭐예요? 먹이를 잡으려고 그 지도수로 들어오도록 내버려 둬서 들어오면 문을 닫아버리고 그것을 가두어서 어떻게 하려고? 뭐 하시기 위해서? 죽이시고 끝장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제가 예를 잘 들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막는 자가 옮겨질 때, 그때 그래서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나타나면 어떻게 돼? 주 예수께서 뭐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입의 기운이라는 게 뭘까요? 입의 기운이라는 게 뭘까요? 입의 기운이라는 게 뭘까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이제 구약적으로는요, 욥기 15장 30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것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기운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 하도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입의 기운이라는 게 바로 뭐였어요? 말씀이에요. 복음이라고요. 근데 복음이 뭘 가지고 있어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기운을 가져? 죽이는 기운을 가져. 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에? 아, 이거 뭐, 벌써 그러니까 뭐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죽여버리는 능력이, 좀 잔인한 얘가? 잔인해? 맞아요. 뭐에 대해서는? 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잔인한 겁니다. 죽인다는 게 뭐예요? 칼로 찔러서 그냥 생명을 끊어,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여기서 복음에서 죽인다는 것은요, 존재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요, 말씀으로 깨닫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걸 받는 거예요. 이걸 깨닫자마자 우리는 그걸 받는 거라니까. 복음의 능력은 절대 딴 게 없습니다.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우리 신앙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자신있게 아주 보증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그 복음은요, 뭘 가지고 있어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기운은 바로 능력입니다. 뭐 능력입니까? 아주 악한 사단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하죠. 햇빛이 들어오면 뭐가 없어져요? 어둠이 없어져 버려요. 어둠의 존재를 없애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무장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군으로서 우리의 그 군사로서 우리를 갖다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은 뭘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했어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무장될 그때가 되면 누가?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때 뭐가 돼요?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바로 드리는,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존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어떻게 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뭐 하심으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게 뭐예요? 폐하시리라. 이 폐하시리라는 게 뭐예요? 폐하시리라니까 성취한다는 얘기입니다.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끝낸다는 게요, 이 지구 세상 멸망시킨다는 게 아니라 성취한다는 의미입니다. 뭐를 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나타나게 하는 것도 뭐예요? 바로 그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도 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그 플래닝,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죽이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게 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고 끝장내게 하기 위해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난받고 미혹되었고 같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뭐냐? 뭐야? 현혹되었고 미혹된 자들입니다. 그거는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자, 9절, 10절, 1절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악한 자의 나타나님의 타겟은 누구냐? 우리처럼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에 뭘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악한 자의 타겟이 아니고, 악한 자의 그 대상이 아니고, 뭐가 대상이야? 나와 있잖아요. 모든 능력, 모든 표적, 거짓 기적, 이게 다 뭡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거짓이다. 표적이 거짓. 저들이 갖고, 그러니까 불법한 자가 나타내는 거짓 표적, 거짓 능력, 거짓 기적, 이게 다 뭐예요? 다 거기에 뭐예요? 속임으로. 거기 속는 자들은 다야 멸망당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핵심적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교회는 바로 이걸 핵심적으로 포인트아웃 해가지고서 이걸 경계시켜야 된다고요. 이 믿는 자들에게서. 근데 다 속아 넘어가고 그냥 따라가잖아요, 교회들이. 뭐가 거짓 능력입니까? 예? 이 자기가 사도라 그러고 거짓 사도, 신사도라 그러고 와가지고서 이 거짓 능력, 이게 다 뭐야? 이게 거짓 능력이라니까. 거짓 능력이라니까. 응?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고 뭐 금색가루가 떨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맞고 뭐 이런다고 그거 거짓 뭐예요? 거짓 표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복음의 기운으로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닌 무언가 행동과 무언가 행위로 뭔가 무슨 낫는 기적을 낳겠다고 하는 이게 다 뭐야? 거짓이단 말이에요. 거짓.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넘어간 자들이 다 뭐냐? 뒤에 나와 있잖아요. 속임으로. 그 뭐예요? 멸망당하는 자들이다.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뭐예요? 불법한 자는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사로서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우리처럼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속고 미혹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왜? 퍼펙트. 완전한 겁니다. 이럴까 저럴까 말까가 없어요.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요, 그때인지는 모르지만 그때와 가깝다는 건 우리가 압니다. 지금 온 교회가, 많은 교회가, 크다고 하는 교회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말씀에 받쳐봤을 때 그렇다 이겁니다. 난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은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뭐예요? 다 그들이 다 뭐예요? 그들이 다 지금 미혹되고 그렇게 되고 그러한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사에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다 속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자들을 지금 뭐라고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까? 멸망당하는 자라고 딱 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글쎄요. 왜 그런가 이해가 되어 있어요. 뭐예요? 그들은 뭘 못 받았어요? 복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게 뭡니까? 진리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 얘기입니다. 복음. 진리의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라 했죠? 다시 해요. 진리 복음이에요. 진리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뭐가 사랑이죠? 성령.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복음의 생명력. 그걸 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진리의 사랑, 우리는 진리,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것을 받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역사라는 것은 복음을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받지 못하는 자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파이널. 그들은 어떻게 종결적으로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나와 있잖아요.
복음을 바로 깨닫고요.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기운,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이 나타나질 못한다니까. 어둠이 빛 가운데 올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옵니다. 일곱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뭐 하려면? 그들이 존재를 지키려면. (11절) (12절) 마지막 두 줄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요, 이 절을, 요 절을 읽어보면, 잘못 이렇게 읽어보면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으로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그 초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생명을,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그런 나라로 이를 온전히 뭐 하게? 온전히 보존하사, 온전히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에요. 우리가 알곡을 우리가 고르려면 어떻게 하죠? 뭐라 그래요? 그 채를 찬다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한다 그러지? 탈곡해서 이렇게 채를 친다 그러잖아요. 채를 쳐야 알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를 쳐서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채를 쳐서 가라지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채를 쳐서 뭐야? 알곡을 거둔, 순수한 알곡을 모으는데 지금 있지 않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는 채를 쳐야 돼요. 응? 채를 쳐야 돼. 그것을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채를 쳐기 위해서는 뭐예요?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구분을 시켜야 되잖아요. 구분을 시키는 작업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불법의 사람 이것을 보내서 뭐 하게 왜? 그들을 미혹하게 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도록 그냥 레드빛 내버려 두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요. 내 자녀들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소유한 자들을 그를 온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채를 쳐야 되잖아요. 채를 쳐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를 어떻게 미루시는 거예요. 더디가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알곡을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뭐하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왜 심판하는 이유는 하나님 뭘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진리를 믿고 의롭게 살기를 가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왜 하나님은 채를 쳐서 왜 전부 다른 자들을 왜 다 떨어뜨려 버리느냐? 그거라도 다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지옥을 강조함으로써 믿지 않으면 죽는 거에 강조를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은
불신에 대한 자들에 대한 작업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온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한 그게 목적이 있다니까. 그리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알고 보면 털려나가는 자들이 누구냐? 누구를 왜? 미혹되고 갖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그래, 미혹된 자들, 거짓것 쫓아가는 자들의 것이, 그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 자들인데, 그걸 로마서 1장 29절, 30절, 31절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눅눅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 오늘날 불의의 불의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 다 집약되어 있잖아요. 탐욕이요, 교만이요, 우매한 자요, 이런 자요, 저런 자요,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들이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let it be,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작업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뭘 지금 보존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몸에 담고 주님 따라가 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보존하시기 위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 너희가 온전히 보존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속지 말라,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말씀을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모든 우리의 마음의 등불은 눈이라. 우리의 모든 눈 어디로 향해야 돼요? 복음으로 향해야 됩니다. 진리로 향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는 더 우리 강조하고 우리 잊지 않아야 됩니다. 뭐 속에? 복음 속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기운이 있습니다. 이 기운은 어느 정도의 기운이냐? 아예 그냥 악한 것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그런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아 물러가라고 한 것은 그게 어떤 행위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반면에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존재를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그 안전병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자들도 하나님은 뭘로? 말씀으로 그들에게 명하사 눈을 뜨게 하시고 일어서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그렇게 됐다고 우리는 자꾸 그것을 강조하고 흉내내고, 아닙니다. 행위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생명력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 우리가 반드시 알고요. 끝까지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서서 능력 있게 승리하는 믿음의 우리 귀한 형제자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